성경을 읽는데도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간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어 드릴 3가지 구절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 읽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왜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었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 읽기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펼치고 글자를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읽고 있지만 정작 말씀이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읽은 지 10분도 안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방법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읽고 마음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책을 육적인 방법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일반 책 읽듯이 읽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읽고 지식을 쌓기 위해 읽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늘리기 위해 읽거나 성경 상식을 쌓기 위해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읽은 후에도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계속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경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의 지혜로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책을 읽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도심 없이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읽고 육신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뒷받침해 줄 성경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 축복에 관한 말씀만 찾아서 읽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만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진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읽기의 비밀들입니다. 이 비밀들을 알고 실천하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성경을 제대로 읽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적용해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170여절에 달하는 긴 시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다윗도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힘으로는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플라우트인데 놀라운 것, 기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보화들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성경 읽기의 시작이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을 제대로 읽는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표현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빈 그릇처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순수하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전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로 깨달아지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읽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역사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죄와 악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움, 시기, 교만, 욕심 같은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교만한 마음이 말씀을 가장 크게 막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생각,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미 들어봤던 말씀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처음 듣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급하게 읽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읽거나 의무감에 읽습니다.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빨리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시간이 없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 구절에서 멈춰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나 깨달은 내용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은혜가 되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면서 읽으면 더 집중이 됩니다.
귀로도 듣게 되니까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말씀을 나누는 기분으로 읽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은 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두 번째 비밀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고전 문학이나 역사책처럼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오늘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주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인데 활동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날카로운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예리한 분별력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의미하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까지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의 진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투시력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들이 드러납니다. 정당화하려던 죄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해 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해 주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희망을 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울 때 평안을 주시고 외로울 때 동행하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보증서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정말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료약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병을 고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며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변화시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복잡한 인생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긴 보물상자입니다.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3가지 핵심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을 모두 적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때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4편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줍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성격이 변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힙니다. 어떤 분은 술을 끊지 못해서 고생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해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참을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시편을 읽으면서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불면증이 심했는데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른 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이 아팠던 분들도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물질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질에 관한 약속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로 물질적 축복을 받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비밀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벌어지는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인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인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비밀만 제대로 적용해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읽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기도가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십시오. 급하게 많은 분량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10장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가능하면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성경 읽기 노트를 만들어서 깨달은 내용을 적으십시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은혜가 되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오늘 받은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읽다 보면 점점 깨달음이 많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성경 읽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비밀을 적용해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려워서 읽기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이나 잠언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려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혜와 분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적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댓글로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